기원전 586년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은 쇠사슬에 묶인 채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백성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은 것 같이 살았습니다. 살아도 죽은 것 같은 삶이 있는가 하면 죽은 것 같은데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너지고 처참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제1차 대전으로 한창 어려울 때 영국의 더글라스 헤이그 장군에게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여보게, 이런 비참한 현실 때문에 낙심이 되지 않나? 그때 헤이그 장군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낙심이라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네. 세상은 악한 자들이 장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성도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 상태일수록 성도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비전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비전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본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비전, 첫째,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보는 비전. 우리 비전은 절망적인 상황이 아무리 극심할지라도 그곳에서 소망을 보는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딸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미술가가 좋아요? 음악가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서 그래 둘 다 좋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자랑스럽게 성적표를 보여주었습가 순간 엄마의 입은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딸의 성적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술, 가, 음악, 가. 저는 옛날 성적표에서 가장 낮은 평가가 가입니다. 가. 수, 우, 미, 양, 가. 가가 제일 낮은 평가예요. 그런데 이 가가 한자로는 가능할 가자입니다. 공부를 아무리 못해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참 좋은 평가 아닙니까? 지금 제가 못해서 공부가 성적이 안 나왔지만 그래도 너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어. 그거 참 좋은 평가 아닙니까? 네가 꼴찌라고 해서 인생의 가능성이 없어진 게 아니야. 너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어. 그게 가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도저히 가능성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도 볼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 상태를 보게 됩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고 합니다. 골짜기에 뼈가 심이 많은데 그 뼈는 아주 바짝 마른 상태입니다. 오래되었다는 뜻입니다. 금방이라도 좀 힘을 가하면 바스러질 것 같은 그 정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건 에스겔을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아 이런 뜻이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뜻밖의 질문을 하십니다. 이토록 바짝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사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결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누가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과 지식은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능히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미국의 찰스 스탠리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우리 눈으로 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고 말씀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순간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경험으로는, 우리 지식으로는, 우리의 그 알량한 판단으로는 도저히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순간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상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평가 방법은 달라져야 돼요. 가장 형편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점수를 이렇게 줘야 됩니다. 가능해. 여전히 가능해. 문제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서둘러 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틀렸어.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건 내 생각이야.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런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럼 내가 보여주마. 소망 있는 사람들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끊어버리고 지워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의 증거라는 것을 아십니까? 서둘러서 판단하지 마세요. 저는 틀렸어. 끝났어. 소망 없어. 절망이야. 그런데 우리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환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절망적인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38년 전 환자예요. 그런 침상에서 몸을 일으킬 힘조차 없었으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가장 가능성 없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그 한 영혼을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럼 물으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 마음속에 낳고 싶은 마음을 아시고 보신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평생 누워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절망적인 사람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갑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 가운데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절망적인 사람이 소망의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최악의 상태에서 최선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릴 답은 분명합니다. 그가 살지 죽을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 다만 맡길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소망 없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가진 비전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저 사람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여도 저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가능할 가짜가 이마에 딱 보일 것입니다. 그래, 포기하기는 일러. 절망은 사탄이 주는 것이고 소망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야. 붙들고 다시 관계가 새로워지고 삶의 자리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소망의 빛을 붙들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어떤 것일까요? 둘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자,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뼈들이 무슨 말을 한들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코 들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바짝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의미한 일이 될 것 같은데, 헛수고일 것 같은데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에스겔의 자세입니다. 순종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안 믿을 것 같고 내 배우자는 아무리 설득해도 하나님 앞으로 다가올 것 같지 않고 내 자녀는 변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에게 소망을 두고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고 하면 나눌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마른 뼈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했다면 지금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은 훨씬 상태가 좋잖아요.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까? 기대할 만하죠. 남편 옆에 아내 있으면 남편과 아내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아직 소망이 충만하구나. 얼굴 한번 봐주세요. 시작. 네. 눈길 피하는 남편도 있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고 제 삶에서도 경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이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웃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말씀하기를 그는 그리스도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을지 모르는, 죽을 수도 있는, 아니에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와 비참한 상태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곳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가 뭘까요? 썩지 아니할 씨는 곧 무엇일까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싹 지워졌으니까 이제 묻겠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썩지 아니할 씨가 뭐라고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육신만 살리는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소유하고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릴 뿐 아니라 거듭난 생명을 힘있게 합니다.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생명의 양식을 힘써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영적인 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능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할 것입니다. 자, 오늘 6절 7절을 보십시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내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이제 그때서야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언합니다. 대언하니까 어떻게 돼요?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갑자기 움직이더니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들어서 턱턱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비뼈는 제자리에 딱 붙고 팔에, 다리에, 엉덩이에 탁탁 붙으면서 모양을 딱 갖추는 거예요. 거기 힘줄이 붙고 살이 붙더니 가죽이 딱 덮이면서 사람의 몸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였습니까? 아니에요. 아직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안에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게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에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혼, 리빙 소울이 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짝 마른 뼈들이 들어붙는데 이게 맞추면 뼈가 조금만 충격받으면 하도 말랐으니까 바짝 마른 상태에서 부서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부서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뼈들이 힘을 얻고 온전한 상태로 하나씩 맞춰지는 거예요. 거기에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을 살아있는 존재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것입니다. 절대 살아나지 못할 것 같은 존재를, 영원히 죽어마땅한 존재를 오직 그의 말씀으로 살리시고 세우시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어떤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 누가 당신에게 당신의 비전이 무엇이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 인생의 비전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비전이 없는 인생은 막막할 뿐 아니라 방황하기 쉽습니다. 개인적인 비전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전 지금 두 가지를 물은 거예요. 당신 개인적인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받은 비전은 무엇입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목장 모임 때 한번 나눠보십시오. 성도는 자신의 개인적인 비전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갈대아 사람들, 곧 바벨론의 포악한 기세에 눌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왜 악인들에 의해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악인들이 의인을 삼키는데 하나님은 왜 잠잠하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저 악한 사람 때문에 제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저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런 말 해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하박국은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박국 2장 14를 보시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악이 지배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을 가득하게 덮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도는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그 다음 보세요. 또 너희가 이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빛을 드러내시고 죽은 자들을 벌떡벌떡 일으키시면서 내가 여호와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살아난 자들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저들을 살리신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비전은 그것이어야 돼요. 이 어둠의 세상에서, 이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것, 이 일에 더 이상 잠잠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뜻은 13절에서 다시 강조됩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게 생명을 얻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셨는지를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웃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10절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른 뼈가 가득했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일어나는 장엄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사망의 침묵으로 조용하던 골짜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선 허다한 군대의 함성으로 땅이 진동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로 골짜기는 가득 메워졌을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저런 반응에 보이는 분이 좋은 성도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선 하나님의 군대는 세상을 이길 능력으로 무장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골짜기에 가득한 뼈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11절을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했지만 내가 그들을 다시 일으켜 큰 군대를 낼 것이다. 그 주님의 일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멸절되고 죽은 것 같은 존재들을 다시 하나님은 큰 군대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비전, 내 삶을 통해서 나를 사망에서 일으켜 주신 생명의 주님을, 나를 하나님의 큰 군대로 받아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자랑하고 전하는 것,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비전을 위해 살지 않으면, 이 비전을 위해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삶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헛된 것을 의지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허망하게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제자 중 한 명이 시칠리아 섬의 악명 높은 영주 밑에 신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영주는 농장의 노예들을 짐승처럼 혹독하게 다루었습니다. 제자는 이런 영주의 악행을 막기 위해서 스승 플라톤을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의 신변이 걱정되던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렸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제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무려 3번이나 시칠리아 섬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영주에게 조언을 해서 많은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두 번째 방문 때는 영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플라톤도 노예로 팔릴 뻔했던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시칠리아 주민들을 위해서 3번째 방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플라톤의 이런 위험한 결정에 사람들은 말리면서 그래도 가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플라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동굴에 갇혀 있다 밖으로 나가 햇빛을 본 사람들은 다시 동굴로 들어가 묶여있는 사람들을 햇빛이 있는 밖으로 인도해야 한다. 그것이 의무이다. 그렇다면 사망의 어둠에 있다가 생명의 빛으로 나온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탄의 권세에 붙들려 있다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은 어떤 의무감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를 만난 순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순간 그의 삶을 완전히 뒤엎는 사명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울의 생명을 건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가치 있는 사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가진 비전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슴에 품어야 할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망적인 자리에서 소망의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는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사망의 어둠 속에 갇힌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할 거룩한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당을 주시는 그 은혜에 합당한 교회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그런 비전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